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의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오신 목적. 자, 주님 오신 목적이 뭘까요?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추수감사절 전에는 추수감사절 예비단 그런 설교를 하게 돼 있거든요. 저도 그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에 강력하게 이 본문을 이 설교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 강력한 이런 이 깨달음이 있어서 그래서 설교를 해서 다시 바꿨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가 정말 엄청난 우리가 이 민족의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다윗 같은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제가 얼마 전에 그 목사님 그 딸이 이 세상을 떠났어요. 새파란 나이에 어린애 둘 낳고 그 엄마가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학생 때 늘 봤거든요. 그래서 그 영정을 보고 막 마음이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애들은 천진난만해가지고 저 엄마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갑자기 뇌출을 일으켜가지고 그만 정신을 잃고 병원에서 한 3일 정도 있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사람이 서로 건강하게 이렇게 잘 서로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어느 게 맞아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집에나 죽음이 없는 집은 없어요. 그런데 좀 빨리 이 세상을 떠나는 거 볼 때 조금 아직 42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얼마든지 더 살아야 되고 그 애들이 지금 엄마가 굉장히 필요한 그런 때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죽음이라는 게 도대체 왜 왔는가? 죽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죄가 들어오면서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죄 때문에 죽음이 오게 된 거거든요. 이 사람이 이 죄를 없애야 되는데 이 죄를 우리가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못 박혀서 피 흘려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죽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죽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죽게 되면 다시 부활합니다. 우리가 옷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옷을 입듯이 우리 몸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때는 새로운 몸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이루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언제입니까? 물어봐요. 요즘 말로 하면 우리 말로 하면 남북 통일 언제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언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증인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하라, 그 말입니다. 남북이 통일되는 것보다가 전도가 우선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보다 그 우선해야 될 것은 전도하는 일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야고보가 목베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가지고 도망을 치는데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 가면 피난처가 될 수 있다고 그쪽으로 전부 다 피난을 가게 됐습니다. 왜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그런 큰 핍박이 일어났을까? 예루살렘만 이렇게 3,000명, 5,000명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는데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방으로 복음이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은 지옥의 아랫목에 뗄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다 둘러엎어가지고 다 내쫓았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복음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사변이 일어나기 전에 북한 예루살렘은 바로 평양이에요. 3,000개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데는 200개밖에 없는데 북한은 3,000개 교회가 있었는데 전국으로 복음을 전하러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가다가 다 뒤집어 엎어가 전쟁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전국으로 퍼지게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소련이 85%가 됐는데도 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을 갖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복음 안 전하면 망한다, 그 말입니다. 복음 안 전하면 망하는 거예요. 복음 안 전하면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모두 이 나라가 부흥할 때에 그 나라가 성장하게 되고 그 나라가 세계에 복음을, 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이 산업도 잘 되게 만들어주고 경제가 일어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나라가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지금 이 복음 전해야 될 본연의 목적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교회끼리 자꾸 교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합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안 전하게 되니까 마귀들이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편가르게 하고 서로 이렇게 갈라지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 다음 주에 이 감사절인데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보다가 더 중요한, 그보다 더 시급한 일이 바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이 마음의 압박이 있어서 설교를 바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에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을 전부 다 어부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이 부름의 목적이 전부 어부예요. 어부는 뭐 하는 게 어부예요? 고기 잡는 게 어부예요. 그 교회가 뭐 하는가? 교회는 열심히 고기 잘 잡도록 이렇게 훈련시켜가지고 내보내는 게 바로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훈련을 10년을 받아도 이 고기 잡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부인데 어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30년을 계속 고기 잡는 훈련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것만 하고 있어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안 전하면은 그 나라가 망하는 거거든, 이게요. 왜? 교회가 문 닫게 되고 교회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습니까? 천국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메시지가 거의 3분의 2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뭐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한 적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그 사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전해주러 이 세상에 오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천국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한테 이 전해주러 예수님께서 오신 거거든요. 이게요.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 어떻게 사람들을 갖다가 지옥에 갖다가 잡아넣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사탄과 그 사자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게 되면은 다 천국을 가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를 거절하고 누구를 따라가느냐면 전부 다 마귀를 따라가고 사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줄줄이 엮여가지고 전부 지옥 마귀들이 가고 사탄이 가는데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걸? 마귀와 사탄의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곳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따라가지 말라고 우리가 그들을 말려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 형제가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고 내 부모가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고 내 가까운 사람들이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를 이 일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복음을 알고 깨닫고 믿게 이렇게 만들어주셨거든 이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었거든 이게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예수 믿자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잠깐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 70이고 건강한 80인데 신속기간이 날아갑니다. 금방 이 세상을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 이 남한에 내려온 탈북자들 제가 늘 그걸 제가 보는데 이북에서 자기 부모들을 못 데려오고 자기 혼자만 이렇게 오고 자기 형제들 못 데려와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자기 부모가 지금 어떤 핍박을 받고 있고 자기 부모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걸 그분 본인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돈 벌어가지고 우리 부모를 데려와야 된다고 우리 형제를 데려와야 된다고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사는 거는 잠깐 있다가 다 떠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이 죽는 거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북한은 지난번에 고난의 행군 때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나도 이렇게 많이 안 죽어요. 이렇게 많이 굶어 죽었어요. 굶어 죽는 것도 비참한 일이에요. 교통사고 나도 죽는 것도 비참해요. 그 다음에 하대 나가지고 불에 타 죽은 것도 정말 비참하게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더 비참한 죽음은 지옥으로 끌려가는 죽음이에요.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이러한 비극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지옥 가는 걸 끌려가는 걸 내 부모가 끌려가는 걸 보고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고 한다면 내가 도대체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내 형제가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걸 내가 보고만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인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식구 구원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먼저 복음을 알게 하고 천국을 알게 하고 지옥을 알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먼저 알게 했다면 내가 그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과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것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세상 구경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목적이 전도예요. 놀라운 복음을 주시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전부 다 이렇게 복음을 주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은 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예요. 전부 명령입니다. 이건 명령을 내렸어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명령을 우리한테 순종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의 예수님 목적이 전도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오늘 나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나는 돈 버는 게 목적인데요. 미국 하버드에 갔던 한국 학생들이 9명이 퇴학을 맞았어요. 그 왜 퇴학을 맞았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 아이들은 그 하버드 학교 들어가는 게 목표였어요. 공부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오직 그 학교 들어가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공부의 목적을 가진 게 아니고 하버드가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버드 들어갔다가 그냥 쫓겨난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라 되겠습니까? 스티븐 코븐 박사가 성공하는 법칙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목적의식이 분명하던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목적.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돼야 돼요. 우리 찬양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뭐 이런 그 찬양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찬양 가사를 옮겼더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 목적이 전도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존재 목적이 없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이 세상에 살게 한 목적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를 두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돈 버는 목적도 복음 전파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도 복음 전파에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게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바로 본업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외면하고 이 목적을 버리고 오늘 교회가 본연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저 이 안에서 뭐가 되고 자꾸 이렇게 그런 거를 자꾸 하려고 하고 정말 중요한 이 목적은 복음 전파이는데 이걸 오늘 외면하고 교회 안에서 무슨 이 배틀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왜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가? 이건 주의 명령이에요. 그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주님 부르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교회 본연의 목적이 복음 전파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왔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예수님 받은 목적 수행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직접 이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모범을 보이시고 제자들을 데려다니면서 다 그렇게 하셨던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복음 전파에 있음을 믿으시고 그렇게 마음으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전파하려고 이 세상에 두셨구나.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자기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교회를 갖다가 다 없애는 게 자기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택해 주었구나. 그걸 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러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사도행전에는 이 사도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전도한 얘기를 쭉 써놓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그 다니엘 한해 보니까 사도행전 29장 해놨더라고요. 사도행전 29장에 계속 자기는 그걸 이어간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도행전은 사실은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 따라서 전도한 얘기예요. 전부 다 그게.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은 전부 다 바울이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그 얘기를 기록해 놓은 게 전부 다 바울 서신이에요. 성경 온 전체가 복음 전하라고 하는 그 얘기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여러분 어부 훈련을 받는 거는 이제 어떻게 대충 훈련 받아가지고 바로 나가서 그물을 던지고 낚시를 던지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어부예요. 그런데 10년을 계속 우리는 어부 여기서 훈련만 받고 있는 거예요. 20년째 계속 30년째 훈련만 하고 있어요. 고기 잡을 생각은 안 하고 시도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교회를 복음 전하라고 세워놨고 우리를 전부 다 복음의 일꾼으로 다 세워놨는데 입을 열지 않는 벙어리 교인들이 다 된 거예요. 벙어리 목사가 되고 저부터 그래요. 개척교회 할 때는 열심히 전도하러 다녔어요. 전도하러 다녀보니까 연결이 자꾸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전도가 되는데 아무것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데도 전도할 데가 없어져요. 요즘 이사 온 애들 얼마나 많아요. 이사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 같이 동무가 돼주고 같이 이렇게 이 편이 돼주고 같이 친구가 돼주면 전도를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식사 한 끼 대접하면서 내가 전도하고 내가 선물 조금 주면 전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꼭 데려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낚시 던진다고 100% 다 물리는 거 아니에요. 물리는 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돌아올 거예요. 복음이 전해져야 그 사람들이 들어야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들으려면 누가 전해야 들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전도 훈련만 시키고 가만 계셨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늘 다른 마을로 전도하러 가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예수님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후 예배, 이제 찬양 예배 같은 걸 다 없애고 오전에는 예배하고 오후에는 전부 나가서 전도 한 1시간, 2시간 하고 들어와가지고 그 발표하는 거. 예수님이 했던 그 전법이 전부 그거예요. 전도하고 나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디다. 이렇게 보고돼야 하더라고 보니까요. 바로 그것이 살아 역사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울타리 안에만 우리가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전도하러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자꾸 붙여주는 거는 복음 전하라고 그 사람을 계속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마음으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은 복음 전하라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꼭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전해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든 나를 갖다가 복음을 우습게 여기든 조롱하든 그건 상관하지 말고 전하기만 해요. 전하기만요. 성경은 전하라고 한 거예요. 전하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 열매 맺고 안 맺고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비참한 곳인지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비참한 곳이에요. 부자가 이 세상에서 없는 것 없이 다 날마다 그저 호화로이 연락하고 이렇게 살았던 그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자기 집에 거린이었던 사람이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자기는 지옥 가가지고 너무 뜨거워서 물 한 방울 좀 찍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이런 광경이 나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이 땅에 잠깐 살 때는 부자로 살 때는 그저 이 자기가 세상의 최고인 줄 알고 살았지만 지옥에 가서 지옥은 나올 수도 없는 곳이에요. 한정막에 들어가서는 여러분 뛰어나올 수도 있고 감옥에 가면 패소할 날도 있고 그런 날이 있지만 지옥은 나올 수 없습니다. 정말 비참한 곳이 이 지옥이에요. 그러므로 내 형제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런 형제 부모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금식을 하든 어떻게 하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정말 잘 섬겨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는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복음 전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복음 전할 때 사실은 이게 쉽게 잘 되어지지 않아요. 저도 숙기가 많아가지고 누구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막 쑥스럽고 막 쪽팔리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요, 기도를 많이 하고 나가니까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그 예수 전도단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 전도할 때 그때 정말 거기는 기도를 많이 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도하러 내보내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새벽에 뭔 기도했느냐면 그날 전도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전도하러 간다 그러면 그 지역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들이 다 사단이 그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전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인데 내 힘으로 전도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구를 전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결박하고 있는 사탄을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사탄을 결박시켜 주셔서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사탄과 영적 전쟁을 벌리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전달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새벽에 다른 기도한 게 아니고 그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입만 열리면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 주세요. 자기는 할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보고 이러시오 저러시오 이러시오 저러시오, 하나님 뭐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이런데 시방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일을 잔뜩 시키고 자기는 열중시하고 하나님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똥개 훈련시키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몰아붙여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가 여러분, 하나님 제가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제가 어느 지역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전도하러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사탄을 다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사탄에게 매여있는 그 영혼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내가 건져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알았다, 내가 그렇게 해주지.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가 과테말라 갔던 얘기를 여러 번 하는데, 그 과테말라 알모론가 아까 그 일부 우리 교회 세례받을 분인데 그분이 과테말라에 딱 오셨더라고요. 그 교회 다니는 그 목사님한테 제가 듣고 그쪽 그 알모론가를 갔었어요. 거기에 약 한 2만 몇천 명이 살고 있는 그런 조그마한 도시예요. 거기에 감옥이 3개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약과 알코올과 도박과 이런 중독에 찌들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냥 사탄이 그 지역을 완전히 결박하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그 지역을 결박하는, 사탄을 결박하는 이런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총 들고 와가지고 너 죽인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위험을 엄청나게 당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결박하는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사탄을 물리치는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사탄이 다 그 지역을 떠나가게 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지금은 그 지역이 감옥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되고 지금은 거기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 수입이 100배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거기 있는 사람한테 들었어요. 놀랍게 바꿔졌어요.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되어지질 않습니다. 사탄을 하나님께서 결박시켜줘야만 이 전도가 가능하게 될 수 있어요. 그들을 저 멸망길로 사탄은 전부 다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망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온 거는, 도적이 온 거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이 전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는 것도 봤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자기들과 함께 같이 먹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고기 잡으러 가고 흩어지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제자 노릇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했습니까? 오순절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서 담대하게 나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담대해지게 됩니다. 이걸 세술에 취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평소에는 말이 전혀 없던 사람들이 술이 들어가게 되면 눈을 이렇게 뜨고 말을 막 합니다. 막 그냥 입에서 줄줄줄줄 나와요. 평소에 말 못한 사람은 그게 술림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술 취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성령을 충만한 사람을 가지고 성경은 세술에 취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지게 됩니다. 베드로하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모습을 봤는데 그 제자들 자기들도 똑같이 십자가 못 박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당신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겠노라 막 담대하게 그들을 외쳤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데 3,000명 하루에 설교 듣고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되고 담대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밤새도록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 왜 달라고 했냐면 돈 많이 벌고요. 돈 벌려고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된다는 거예요. 증인되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방언도 하고 가지가지 은사도 임하게 되고 여러분 전도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거기 복음을 전하러 나가니까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묶인 사람들이 풀어지게 되니까 병이 다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이 전도할 때 전부 보니까 기적과 이적이 다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 복음 전하게 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픈 자리에서 내가 아픈 옆에 있는 병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보세요. 빨리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내하고 가히 비슷한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힘든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를 자꾸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내 육신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게 되면 가지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이제는 복음 전하리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입에 복음이 나가게 해주세요. 내가 전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전도하러 다니면서 수많은 이런 병자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몸이 성치 못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복음 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응답이 빨리 안 오는 분 전도해보세요. 강력하게 하나님께 기도응답 주실 것입니다. 지금 묶인 게 자꾸 이렇게 이 해결이 안 되는 분들 전도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전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활짝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살고 내가 살고 민족이 사는 길은 복음 전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귀가 강력하게 우리를 지금 눌려놓고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 식구들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사는 역사가 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고 나는 전도하리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전도하리라. 복음 전하리라.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이 다 열매 맺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볼 때 한 해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거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복음 전하라고 했지만 실제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걸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내가 이제부터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에게 주님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